그 첫 번째 시간에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거절의 영이 있는 것 같다. 근데 이유가 뭐냐고 그때 물어보셨는데 제가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더니 뭐 다음 시간에 꼭 그걸 한번 그 내가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 얘기하라고.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뭔 말을 했는지, 형제님 네. 무슨 상처를 내놨는지도 기억은 안 나는데, 이상하게 고만한 건 내가 기억이 나네. 응, 응, 네, 응. 상처를 얘기도 거의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응, 안 하고 거의 뭐, 살았을 것 같아. 네. 아니, 그냥 아니, 그 꽁꽁 자기 동굴에서 살았잖아. 응, 응, 수치를 드러내기도 전에 선교사님이 거절의 영이 있다고 하시면서 제 수치를 거의 못 드러내고 그냥 그 끝났어요. 근데 응. 그,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설날에도 이제 부모님들이랑 누나들이 와가지고 누나들도 이제 다 그, 내가 그 이제 거절의 행위 있다고 얘기한 걸 왜 얘기했냐면, 형제님이 잘 안 드러낼 것 같았었다. 느낌. 네, 왜냐면 그것도 동굴에 제가 딱 있는 스타일들. 그래서 내가 먼저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닦아. 뭐 이런 거였던 사인이었어, 사실은. 아는 얘기 네, 안 해도 내가 다 알거든. 까요, 빨래. 막 이런 사인이었던 거야, 그게. 그래서, 어. 그래서 누나들도 지금 ABM 스쿨을 다 했어요.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이제 누구예요? 김희영 집사, 김희영 자매랑 아, 김미라는 고 자매, 동생이에요? 네, 아유, 김희, 그렇구나. 이 집이 이렇게 다 김희도, 이쁘게 생겼나 봐. 우리 형제님도 이쁘게 생겼잖아, 얼굴이. 네. 그래서 태영 자매님 아 동생이시구나. 김희영 아, 그러니까 자매, 김희영 자매님 동생이시구나. 네, 최두천 형제님 네, 네, 뭐라 그래? 그걸 처남이죠. 제가 이제 처남이구나. 네, 오케이, 이제 알았다. 오케이. 네. 그래서, 응. 그래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영적으로 많이 나누거든요. 그래서 아 근데 그러겠네. 네, 거기 완전 친정 가족 선교사님이 아니야. 또 이름이 요한이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제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시고 해서 그치, 또 그치. 이름 어머니도 보면 딱 누나의 알잖아, 이름 보면. 영향으로 맨날 축사하시고 막 돌파 돌파 이러세요. 이거 응, 하시진 않으셨는데 응, 응, 시니어 뭐 하시진 않으셨는데 근데 응.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어머니랑 둘째 누나랑 집에 가면서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. 내가 거절의 형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생겼는지 잘 모르겠다 했더니 어머니가 밤 늦게 한 12시쯤에 전화 와가지고 제가 이제 누나 넷의 막내 아들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잉태됐을 때 또 딸일까 봐 다섯째도 딸이 이제 할아버지랑 할머니께서 이제 손자를 원했었는데 다섯째도 이제 딸일까 봐 아니 지우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어머, 아유, 소름 끼쳐. 아우, 그때 그게 네. 들어왔구나. 그래서 그러니까 형제님 그때 영이 캐치해버린 거야. 네, 형제님 영이 캐치해버리고 그때 딱 들어온 거야, 이 영이. 어마이, 어마이, 어마이. 할머니께서 다섯째 딸이어도 본인이 책임질 테니까 나라 해서 기도하고 확신을 받고 이제 나는 내 아들이야. 네, 네, 결국에는 제가 잉태되고 태아했을 때 그런 태아로 잉태됐을 때부터 거절을 좀 받아서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있는 있지 그 영이 그걸 않았나. 캐치해. 아니, 제가 혼적으로 형제님 보면 사랑을 많이 받은 막내 네, 딱지가 막내하고 딱 써 있더라고. 근데 네네. 이상하게 쓸데없는 트레이닝이 저기 딱 숨어 있네. 이게 보여지더라고. 근데 네, 형제님이 아니라니까, 저 분명히 있는데 저 형제님이 모르는 거야. 이런 게 오더라고. 내가 아는가? 잘못 봤나?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. 그냥, 저 네네. 형제님이 있는데 잘 모르는 거야.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, 네. 어머니가 그냥 얘기하셔서 알아내셨구나. 오케이. 그래서 나 그 영적이야. 이 형제님도 모르는 걸 내가 캐치해버렸으니. 참나. 나 너무 멋진 거 제가 아니야?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그러고 저를 보니까 이제 남의 기대에 굉장히 충족해야 되고 부응해야 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거절 되고 안 받으려고 하는 영이 벌써 작동하기 시작했던 거야. 그게. 남의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고 응. 남이 저한테 나쁜 평가했을 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 것 바로 그게 다 같더라고요. 그런 영이거든. 네. 근데 저희 응. 뭐 아버지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베푸시기도 하고 양보하시고 굉장히 그런 소위 말해서 희영자매님, 저 네, 보면 그랬을 것 같아. 맞아요. 부모님이 네. 좋은 부모님이라는 게 느껴져. 항상 뭐 사람들한테 궁유람이 있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응, 그거를 항상 보고 저도 이제 상대방을 굉장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응, 배려하고 양보해서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살아왔는데 응. 선교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좀 황당했지, 형제님.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나 잘 살고 있고 하는데 무슨 거절의 영 말씀하시면서 저 아 뭐야? 이게 그 갑자기 주시는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주위 사람들한테 사랑하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거를 어떤 방어 기제처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너무 맞춰져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 깊은 거였던 거야. 본인도 예, 잘 모르는 거.
음. 저는 굉장히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상대방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저한테 있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, 방어구를 그렇지. 내가 그걸 깔려, 본 거야, 그걸. 네, 응. 그러니까 깔려 겉으로는 있었던, 되게 사랑받는 아주 귀염둥이 막내하고 써 있는데 이상하게 그게 캐치가 됐어요, 저한테. 근데 네, 아니라니까 난 근데 잘못 봤다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. 분명히 저 숨어 있는 거 하나님 알게 할 거야. 그래서 제가 권면을 해드렸는데 그걸 또 이렇게 해갖고 차단해서 참 감사하네. 응, 네. 그러셔서. 그래서 응.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것들이나 여태까지 뭐 잘했다, 잘했다 하면 할수록 더 부담이 많이 되고 해서 제가 뭐 우울증이나 최근 좀 어려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그 음. 저한테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저한테 두려운 스트레스가 거야, 나는. 왜 있고 그게 거절의 영이거든. 힘들더라고요. 거절받을까 봐. 네. 이게 영이 작동했기 때문에 우울증까지 온 거야, 네. 그게. 계속 어. 관심받고 뭔가 잘했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. 필요하고 원래 그게 좋아야 되잖아. 그걸 즐기고 누려야 계속 되잖아. 네. 그게 그러니까 나의 의의가 아닌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의에서 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주여 감사합니다. 이러고 편하게 누려줘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벌써 증거가 딱 드러나는 거지. 그죠? 형제님의 의를 네. 했다는 거를. 거절 안 받기 네. 위해서. 그래서 이번에 이것들을 처리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지금 ABM 스쿨 하면서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밸브를 연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이미 거듭났다라는 그 영혼육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의 그런 영이 내 안에 있고 응. 내가 이미 구원받고 사랑받을 그치, 그치. 존재라는 걸 응. 통해서 계속 그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눈치와 그 눈을,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 눈으로 바꿔버리는 거지. 그죠? 사람이 눈들을 딱 네. 이렇게 뜨고 형제님을 알아보는 걸 하나님의 이만한 사랑의 눈으로 형제님을 이래도 용서하고 네. 저래도 용서하는. 그 네. 하나님이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 그거를 눈을 쫙 음, 바꿔치기를 해야 돼요. 계속 어, 최근 들어서 연습을 하니까 어, 이게 돼요? 스트레스나 네, 어. 뭐 어디 제가 처음에 수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남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이거를 뭐 발표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절대 안 할 심리적으로 스타일이지. 힘들고 그다음에 공부냐 보고 같은 것도 갈 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막 좀 떨리고 그랬거든요. 이게 어. 우울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좀 그런 부분이 좀 심해졌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재벌집 막내 아들의 뭐 송중기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한국의 그 드라마가 알아, 있는데 알아, 알아. 응. 그걸 보면 이제 송중기가 굉장히 당연히 재벌집 막내 아들이니까 항상 자신감 있게 하잖아요. 그래서 그지? 아 나도 저렇게 어 아, 난 재벌보다 더한 재벌이 아니야, 우리는. 재벌집은 저렇게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라는 재벌 중에 하나님의 재벌인데. 아들이라는 비교가 안 돼, 생각을 항상 비교가. 하고 들어가니까 뭐 발표도 그렇고 이제 보고할 때도 뭐 전혀 떨리지 없이 오, 야, 큰 거 네. 깨셨다. 딱 첫 번째 수업에, 야, 박수, 박수, 박수. 박수. 근데 또 그래서 부담 느끼지 말고, 이거는 이제 네. 형제님이 그 아니 거절하는 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거 부담 아직 안 뭐 느낄 것 같아. 2주차 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게 제 2년 동안 좀 힘들었던 부분이거든요. 이런 부분이. 근데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게 그냥 빨리 첫 시간에 박살이 나버린다. 이야, 이게 에이벨미로다. 그래서 그 어떤 시선의 전환으로 인해서 제 심리적으로 좀 많이 치유가 되고 했던 부분이 많이 좋았고 또 저번 주에 있었던 일 중에 제가 이제 최근에 우울증 좀 겪으면서 똑같은 시험을 금융자격증 시험을 세 번을 떨어졌었어요. 그래가지고 특히 마지막 시험을 봤을 때는 제가 굉장히 잘 봤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아내한테도 이번에는 100% 됐어 하면서 문제 없다고 이제 고득점이 문제지 합격은 다운 당상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당일날에 이게 떨어져가지고 너무 정신적인 멘붕이 데미지가 올게, 큰 거예요. 멘붕. 예. 멘붕 그 왔겠다. 전까지는 제가 시험을 별로 떨어져 본 적이 떨어진 없는데 적도 없고. 똑같은 시험에 우울증을 겪고 나서부터는 세 번 연속 떨어지니까 한 6개월에 걸쳐 2년 동안 계속 떨어져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러셨겠다. 요번에 이제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제 좀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. 공부를 해야 되는데. 그래가지고 또 시험을 봤는데 너무 못 본 거예요. 근데 네, 이제 이제 하나님도 믿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데 해야 된다는 걸 네, 깨달으신 거야, 이번에. 네. 근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근데 사무실 사람들은 이제 다 알거든요. 제가 휴가를 내다 보니까 시험을 보러 간 걸 아는데 이거 떨어지면 너무 쪽팔린데 사무실 사람들한테 이거 똑같은 거 네 번 떨어졌다고 얘기하면 너무 쪽팔린데 어떡하지? 그래서 시험을 못 보고 나서 당일날에 5시에 발표가 됐는데
그 시험 못 보고 나서 한 두세 시간 동안 너무 초조한 거야. 이거 떨어졌으면 또 사무실 들어가서 떨어졌다고 어떻게 아, 얘기하실까? 시험을 보고 나니까 너무 못 봤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아니, 그러니까 못 봤어요. 제가 봤을 때 시험을 너무 못 못 봤어. 근데 봐가지고. 발표는 이제 한 5시쯤인데, 이제 그 네,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, 나 못 네, 봤으니까 당연히 떨어진 거니까, 이거 쪽팔리는데 5분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남았습니다. 되나? 응, 네, 그러고 어떻게 해야 있었다고. 되나 하면서 너무 힘들다가 갑자기 한 점심쯤 돼서는 이제 그 이 불안한 마음도 하나님, 이렇게 영적으로 그 바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아니지, 두려워하는 들고, 마음은. 응, 응. 네, 제가 공부를 했었어야 했는데 못했지만 결국엔 이 결과가 혹시나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다른 처음에는 합격하게 좀 해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나 좀 염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. 공부도 안 공부도 안 하면서 해놓고, 뭐 합격해달라고 그래서 혹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응.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가 이 합격이 세 번 떨어지든 네 번 떨어지든 뭐 합격하든 떨어지든 무슨 상관입니까? 내가 이 저는 세상에 묶인 사람이 네, 아닌데, 딱 이런 마음이 재벌집, 들어오셨어. 예, 재벌집 아들이 뭐 세 번 떨어지고 네 번 그지? 떨어지고 마치 멋있다, 멋있다. 우리 이제 송중기라고 부를까? 그래서 우리 아유 김준기라고 근데 부를까? 끝났습니다. 그래서,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합격을 했는데 92점 합격했어요? 2점으로 합격을 했어요. 근데 그렇게 시험을 못 봤는데 92점으로 합격을 합격했어? 했는데 응. 예. 근데 제가 틀린 게 절대 90점이 이미 100% 틀렸다는 문제가 6개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점수화하면은 90점이 나올 수가 없는 점수인데 92.5점이 됐어요. 이야, 그래가지고 이거 초자연적인 이거는 일이 일어났네. 네, 그래서 가채점을 했을 때 아무리 나머지가 다 맞았다고 해도 80점이 나와야 되는데 92.5점이 나와서 더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합격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와, 와, 이 시험, 정체성이 송중기의 정체성. 시험 끝나고 선생님 그러고 나서도 이제 보니까 되게 잘생기셨어. 야, 진짜 이번에 첫 번째 수업 딱 한 번 하고 이렇게 뚫으신 거야? 오 마이 갓, 오 마이 갓, 오 마이 갓, 오 마이 갓. 이게 진짜 초자연적인 게 일어났네. 진짜 세 번을 떨어진 거를 본인은 공부도 안 하고 못 받. 여러분, 이게 정체성이 오면 이런 희한한 초자연적인 게 일어나요.